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거하게 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저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좀 불행하게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드리질 못하죠. 어, 정말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러면서도 서서히 우리의 자아가 파쇄가 되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 안에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끔 우리 주님의 귀하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이렇게 타파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단 하루의 생명도 연장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비록 움직이고 밥 먹고 뭐 먹고 자고 싸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멸망받는 짐승과 똑같은 종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 전혀 자신의 창조주를 찾지도 않고 또 창조주가 뭔지도 모르고 또 창조주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존재인지도 전혀 인식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쓰일게요? 제 동영상을 잘 보신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에 서 있지요. 그래서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넓은 길의 그 마지막 끝에는 그 세상의 신인 마귀가 속여서 끌고 오는 그들을 속여서 유혹을 하면서 끌고 오는 그들을 박장대소하고 막 그냥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최후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량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루에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과장하여서 남에게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옳지 않은 판단과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해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믿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감사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교회를 다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목마름 그리고 그 따끈따끈한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 스스로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 영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또 내 영이 나태해져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5처녀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 스스로를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나태해져 버리고 금방 졸음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조는 그리스도의 조는 신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저의 지나간 한 주 동안은 어땠을까요? 네, 매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교회가 그냥 형편없이 황폐해졌다가 막 그냥 그 처음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동영상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제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늘 제가 영의 세계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영이 이렇게 겸손하게 납작하게 엎드려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영의 세계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하시지, 제 마음이 죄악이 득지득지 붙어 있고 또 내 마음에 너무 주님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을 때, 수치스러움이 너무 많을 때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하지 않고 여러 날 지내는 때가 가끔씩 우리 있잖아요. 그런 때는요, 영의 세계에 저를 초대해 주지 않으세요. 아마도 마귀는 또 나를 초대해 줄 수 있어, 마귀의 세계에. 그러나 저는 마귀의 세계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마귀도 영인지라 마귀가 초대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또 그들은 사탄 숭배자들이 있죠, 그죠? 마귀에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어요. 한국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을 말할 수가 없고, 미국에는 세이탄 워시퍼이라고 해가지고 이 디몬, 즉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이거 마귀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를 믿는 자들도 엄연히 자기네들의 교회가 있고, 그걸 자기네들 처치라고 불러요. 템플이라고 불러요. 즉 그러니까 이 마귀를 믿는 무리들도 꼭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모든 그 흉내, 그 모조는, 그러니까 모조품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흉내를 다 내요.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고요. 자기네들끼리도 이 예배할 때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루시퍼이 그 찬양을 주관하는 그 천사였었는데, 타락하기 이전에 그렇잖아요. 그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너를 위하여 너는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너를 위하여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한 말씀으로 비추어 보건대 이 마귀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찬양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천사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요, 막 찬양할 때 그 마귀 그 월십, 마귀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자기네들도 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즉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도 이제 마귀에게 매일매일 돈을 통해서 이게 만몬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 마귀의 그 졸개인 그 여러 신들을 우리가 섬겼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영적 투쟁을 벌리고 살아야 되는 삶인지는 저보다 여러분께서 먼저 알고 계실 거예요.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보잘것없는 여종이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정말 하루 세끼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비록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할지라도 월급도 매달 받을 수가 있고, 또 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 이런데 뭐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함을 잊고 살지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그것을 뭔가 자기 힘으로 취했다고 그렇게 믿고 살지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게 살고, 우리 믿는 자들도 때때로 우리가 졸음에 빠지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들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할까요?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의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시면 겸손한 마음이 되고, 그 겸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인정하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깨어있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졸지 않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거의 뭐 1월달도 거의 끝나가고, 일상으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돌아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죠? 그 바쁜 그 연말의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돌아와 있는데, 지난주는 정말 무단히도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보통 때보다도 저희 이 저소득층 식량 나누어 주는 그 프로그램에 이상하게 한 25% 정도는 이 노숙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는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상하게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전혀 신경을 못 썼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그 교회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쓰레기통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뭐 보통 가정집에 이런 조그만 동그란 이런 쓰레기통이 아니고, 이렇게 왜 아파트에 가면 있는 쓰레기통 있죠. 철로 만든, 아주 두꺼운 철로 만든 이렇게 사각형 그걸 트래시 컨테이너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2개인가? 큰 것이 한 2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그 쓰레기통 옆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얼마 전부터 계속 침대가 하나씩 2개씩, 그러니까 다 그냥 쓰러져 가는, 부수어진 스프링이 막 삐져나오고 울퉁불퉁하게 막 더러운 그런 침대가 자꾸 이게 하나씩 쌓여가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말은요, 밤중에 이 동네 그 노숙자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그 교회 예배당 그 파킹 주차장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참, 정말 다들 참, 우리 성도님들 머리가 너무 좋아. 저는 그리고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큰 침대가 하나 있더니 또 한 1, 2주 지나니까 이제 중간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작은 침대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침대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가 보니까 다들 쓰레기, 누가 내다 버린 쓰레기 같은 그런 침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 교단은 사람들의 모든 중고 물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게에다 내어 팔면서
그 가게에서 내업한 물건의 그 수익금으로 여러 사회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가게가 없어요. 그 옛날에 제가 케냐에 가기 전에는 그런 가게가 뭐 7개씩, 8개씩, 많은 데는 15군데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교회는 특수 목회가 아니고 일반 목회에 이렇게 노숙자 쉼터를 겸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지금 현재 가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그 쓰다가 남은 그 쓰레기나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중고 물품을 버릴 때에 미국에서는 돈을 내야 돼요. 냉장고 하나 버리는데요, 100불씩 내야 돼요. 그 고물 냉장고. 그리고 침대도 하나 버리는데 보통 100불씩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큰 쓰레기 장이 있거든요. 그걸 미국에서는 덤스터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가 그냥 태산처럼 이렇게 크게 많이 모아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자기의 그 중고 물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중고 물품을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그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기 싫은, 이제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내는 돈은 이제 아까워서 그 내기 싫은 이 얌체 족속, 정말 양심이 털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 이렇게 쓰레기를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면요, 저희 교회 그 쓰레기통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너무 그 침대도 크고 가구도 크고 막 이러니까 버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큰 쇠 상자 안에 넣으려면요 누가 이렇게 들어야지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쓰레기 차가 와도 그렇게 큰 가구는요, 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렇게 큰, 이렇게 침대처럼 큰 덩치의 가구는요, 그냥 놓고 가요. 근데 그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것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쌓이니까 어느새 우리 교회 주차장이 노숙자의 한밤중에 자는 호텔로 변한 거예요. 돈 안 주는 공짜 호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집 없는 노숙자들이, 근데 왜 우리 노숙자 그 쉼터에 안 가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 노숙자 쉼터에 가면 하루 세끼 밥이 다 나오는데, 그렇지. 우리 노숙자 쉼터에는요, 이렇게 술, 마약, 뭐 그런 것 등으로 이렇게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노숙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소변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노숙자 쉼터 안에 그 레보토리, 그 실험실이, 그 소변 검사를 이렇게 양성인지, 마약이나 술의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가려내는 그러한 레보토리가 있거든요.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술과 마약을 하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쉼터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술이나 마약을 하려는 그러한 노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주차장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은 어디서 먹느냐면은 이제 그 아침에 우리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 식량 받으러 올 때에 그 줄에 싹 끼어서 서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또 뭐 낮에는 어디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상하게 노숙자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밤마다 우리 노숙자 이 동네 그 전부 사는 노숙자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날 첫날 그 노숙자들이 우리 이 교회의 그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그 식량 나눠주는 그 줄에 그냥 끼어서 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또 그들을 쫓아낼 수는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때로는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노숙자 쉼터에 가서 술과 마약을 끊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제가 뭐 바꿀 수가 있겠어요. 각자의 삶은 각자의 그 자기의 선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낮에는 다른 데 가서 우리 그 저소득층 식량 그 받은 걸로 이제 밥을 해 먹고 뭐 이렇게 뭐 음식을 해 먹고 이렇게 살다가 밤중이 되면은 살그머니 이제 전부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또 이제 무디기로 와서 저한테 그래요. 이 저기 화장실을 잠깐 사용할 수 있냐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게 정말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고 이 제시카 목사가 가끔씩 너무 순진해. 근데 이제는 알죠. 이제 그 교회의 화장실을 그들의 이제 목욕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참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또 소문이 났나 봐요. 이 노숙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떼거리로 이렇게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흠해요. 막 이렇게 그 식량을 받아가면서 받을 때만 딱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받고, 그 문을 딱 나서면서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해야 돼요. 나 정말 어떻게 그러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아무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식량을 주고 덮을 수 있는 이불을 주고 자기가 이렇게 몸을 닦을 수 있는 그 물티슈를 이렇게, 물티슈도 비싸요 그게. 아유 정말 이게 진짜 한 개씩, 어쩌다가 한 개씩 사면은 내가 자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그게 이게 뭐 1인당 한 개씩 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20명씩 이렇게 오니까요. 그걸 이렇게 매일매일 사대기가 정말 저한테도 사실 무리예요. 힘이 들어요 사실. 아무튼 뭐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계실 거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노숙자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 여자 노숙자들은 자기네들 서로가 이제 저한테 일러주는데, 이제 이래요. 저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자야. 길거리에서 뭐 돈 얼마를 주면은 몸을 팔어. 이렇게 막 저한테 와서 일러줘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머시기는 그렇다고 막 일러주고. 그래서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귀를 씻고 싶어. 그래도 그냥 그 입을 어떻게 그냥 내가 입 다무시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냥 들어만 줘.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귀를 씻고 싶다 그래요. 근데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 일러주고, 또 저쪽 사람은 이쪽 사람 일러주고. 나 정말 듣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몸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은 이제 핀프예요. 핀프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매매를 주선하는 남자들이에요. 무서워. 이제 그들이 또 이제 노숙자 여자들을 막 이렇게 몇 명씩 또 거느리고 있대요. 무시무시하게. 그러면서 저희 교회 자매님이 저한테,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에게도 이렇게 당신을 이용해서 칼부림이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칼을 먼저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턱 이렇게 들이댄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근데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 글랑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들 중에 한 일당이었대. 주여.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딱 보면 안 돼. 누구 이름도 다 안 돼. 이 동네 거지들은 다 안 돼. 왕초 거지에서부터 쫄개까지 자기는 싹 다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찌되었든 제가 이제 그 성도님께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혹시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 않니? 그랬어요. 아,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죽었다 깨도 목사는 목사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어, 혹시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그 가끔씩 그 여자들이나 남자들 중에 가끔씩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좀 저기 당신이 찾아가서 낮에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또 낮에 이렇게 그 식량 받으러 줄에 쫙 서 있을 때는 내가 막 매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뒷사람 그 사람의 줄에 서 있는 뒷사람들이 저를 째려보기 때문에 저 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매님이 가서 그 사람들 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데리고 올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가 언제냐면 이제 그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자매님이 정말로 노숙자 그 젊은 분을 이제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노숙자인지 제가 알겠어요. 교회 이제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아 그 여러분 있잖아요. 그 노숙자 그 특유의 그 옷차림 그것은 패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냄새가 중요해요. 냄새를 딱 맡으면은 이렇게 노숙자인지 알겠고 또 술 냄새가 좀 심하게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옷차림이 좀 예사롭지 않죠. 막 거의 뭐 살갗을 이 피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옷차림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옷차림. 이제 그런 자매님을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 근데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 나 정말 미치겠다. 아 주여 죄송해요. 그 중에 한 자매님이 딱 보니까 아 그 자매님이 제가 늘 옷을 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제가 옷을 빨아다 주고 이렇게 정말 속옷까지 빨아다 주고 하는 그런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저는 한동안 안 보여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뭐 자기의 길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자매님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을 때에 그 물티슈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동그란 물티슈가 있거든요. 커요. 여기서 한 요 정도 이 성경책 길이만한데 이렇게 두꺼워요. 큰 물티슈를 줬는데 그거를 2병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2개까지는 줄 수 없고 내가 1인당 1개씩만 줄 수가 있다고. 이것은 내가 내 자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1인당 2개씩 나누어 줄 그런 내가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다고 그랬더니요. 처음에 이제 알았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식량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그 식량을 이렇게 막 바리바리 자기 그 백팩에 넣고 막 그 뒤에 매는 배낭에 막 쌀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그 교회에 그 이제 그 문을 딱 나가면서 그때부터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요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2개를 안 줬다고. 아이고 나 참 정말 우와 내가 2개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또 노숙자 분들이 오면은 내가 또 그 다음 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다 줄 수가 없어. 공평하게 1인당 1개씩 다 나누어 줘야 돼. 그것도 이제 제가 월급날이 되면은 좀 이렇게 많이 사요. 그렇지만 뭐 그것도 이제 월급날이 가까워 오면 그것도 이제 점점점 떨어져 가요. 아무튼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막 그 제가 준 그 깡통 음식 있잖아요. 그걸요 저한테요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깡통 음식 그 쇠로 된 깡통 음식 그거요. 그걸 젊은 여자가 힘있게 집어 던지는데 얼굴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돼요? 아마 얼굴이 이렇게 살이 터지든지 찢어지든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 깡통 음식을 막 저한테 집어 던지고 욕설을 있는 대로 해대고 간 그 여자
자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몇 주 동안 안 왔어.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을 잡고 개가천선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갔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자매가 교회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을 하고 나한테 막 그 쇳덩어리 통조림을 내 이 면상에 집어 던지고 하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득 봤는데 제가 그냥 보통 사람인지라 여기 있는 간이 그냥 둥 떨어지잖아요. 저 여자가 이 예배당에 왜 나타났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제시카 주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보통 목사예요, 주님. 아니 저 여자가 또 무슨 행패를 우리한테 부리려고 나타났지? 하면서 내가 간이 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예배당 문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에서 예배당까지가 좀 꽤 멀거든요. 한 이렇게 한 10초 정도는 걸려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토니 목사가 바로 그때 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인상이 확 변하는 것을 우리 토니 목사가 보고, 그리고 또 그 노숙자 여자분의 그 옷차림이 심상치 않으니까 노숙자인 것을 금방 알아채고 저한테 토니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 안 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 팔꿈치로 저를 이렇게 살짝 콕 하고 찌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토니 목사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 정말 내 남편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저보고 싹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분에게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짝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You forgive 7 times by 70 times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요, 당신은 7번씩 1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 그러는 거 있죠. 정말.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나한테 와 정말 나는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간이 붕 떨어지고, 아니 저 여자가 또 나한테 뭘 집어 던지려고 여기 왔지?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토니 목사는 금방 내 이 안색을 딱 보고 금방 눈치를 채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 그러면서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발걸음을 두세 걸음 이렇게 그 여자는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한 10초 동안에 그 여자가 있는 앞쪽으로 이렇게 딱 가더니 악수를 탁 하면서요, 정말 여기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여자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우와 정말 저한테 막 그 여자의 그 욕설이 아직도 잊혀지지도 않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정말 귀를 씻고 싶은 그런 욕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걸랑요.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지나간 마지막에는 특별히 그게 더 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생각했어요. 한 1, 2초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제시카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하나님께 외쳤어요. 주님 힘을 주세요. 제시카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요 마귀야 보거라 하는 식으로 저도 토니 목사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스마일을 하면서 미소를 띠면서 그 여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Hello, how are you?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그 여자의 이름은 여기서 이게 개인 신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 이름이 K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Hello, how are you, K? 그러면서 싹 스마일을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와,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평상시에 제시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당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그렇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저를 막 해코지를 하려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지, 인간 제시카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내가 평상시에 보통 제시카 같았으면 그 여자가 저기 먼 데서 그 여자 그림자라도 봤을 때에 반대쪽으로 향해서 있는 힘을 다 내서 그냥 도망갔을 거야. 근데도 제가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가면서 미소를 띠면서 멋있게 그냥 손을 탁 이렇게 내밀면서 악수를 신청을 하는 거 있죠. 와. 근데 그 여자도 이제 저에게 한 깐이 있으니까 조금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있더니 저한테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삐죽삐죽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그랬어요. 아, 저기 우리 예배당은 자리가 많으니까 아무 데 가서나 앉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곳에 가서 앉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커피와 다가를 좀 즐기시고 그러고 가세요.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안내의 말씀까지 하고 제시카가 이제 다시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가 앉아 있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는 제 생각과 제 자존심과 제 가치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저를 학대하던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있어요. 7번씩 1헌번까지라도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뼈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드릴 때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고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제 나름대로 제 순서를 하면서 제 순서가 이제 대표 기도도 있었고 작은 교회에 제가 해야 될 예배 순서가 많죠.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또 찬송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내 마음속에 많은 분쟁이 있었죠. 마음속으로, 제시카야, 왜 저 사람을 겉으로만 이렇게 용서를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면 네가 얼마나 정말 얼도 당도 안 하는 그러한 행동과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네가 얼마나 한평생 하면서 살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스스로도 그녀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착한 제시카죠. 착한 제시카가 막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제시카가요, 띵,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 인간이 여기 왜 나타났지? 아니 저 인간이, 저 배은망덕한 저 인간이 내가 돈도 없는데 말이야, 그 없는 돈으로 다 그냥 그 물티슈 사가지고, 그리고 저기 이불 사가지고 내가 지한테 주고, 그 샴푸 사고 비누 사고 다 해가지고 내가 지한테 주고 그랬는데, 지 속옷까지 내가 빨아가지고 그냥 그 매주 챙겨서 주고 그랬는데도 나한테 욕을 있는 대로 다 하고 나를 그냥 해하려고 그 쇠로 만든 깡통 음식을 내한테 던지고 나는 피해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여자를 갖다가 네가, 아니 저 옆에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못된 제시카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착한 제시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시카, 넌 정말 잘했어. 네가 그녀에게 미소를 띠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시카의 마음속에 막 분쟁이 그냥 막 일어나. 왜 일어나냐? 아니, 예배를 끝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저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러니까 K가 왼쪽에 있으면 나는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K가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살짝 왼쪽으로 가서 바쁜 척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막 분쟁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토니는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K라는 여자와 또 이제 K와 함께 온 이제 또 그 메리라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두 사람이 저희 이제 친교실에 와서 이제 우리 아침에 제가 산 도나스와 이제 이렇게 커피와 다가를 이렇게 즐기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노숙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막 환영하고 좋아하는 저희 교인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경계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교인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앉아서 얘기를 하고 정말 그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무슨 뭐 믿음이 좋은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 환영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한 명 그런 환영의 말과 인사를 하는 사람은 사실 한 명 내지 두 명도 없다. 한 명밖에 없다. 우리 장로님밖에는. 장로님도 자기가 장로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게 하고 이제 이 교회 정을 붙이게 해야 되느냐면은 저와 토니 목사예요. 우리는 목회자니까 이제 그들에게 가서 뭐 집이 거주지가 있는 양이든 아니면 뭐 집이 없는 양이든 다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분은 그냥 노숙자가 아니고요. 저를 굉장히 학대하고 박해하던 그런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노숙자를 벗어나서 그냥 저에게 해코지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여자에게 이제 K한테 틀림없이 아침을 굶었을 거야.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이제 컵라면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메리는 저쪽에 양지 쪽에 앉아 있고 근데 K가 없어졌어. 그래서 아니 K가 어디로 갔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니 그 여자분이 벌써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교회 식당에 그 부엌에 지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 부엌에 그 찬장을 열고 컵라면을 지가 뜨거운 물을 끓여 가지고 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벌써 컵라면을 이렇게 끓여 가지고 나와서 부엌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정말 와 정말 염치가 엄청 좋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는 손님으로 왔고 나는 그래도 그 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그 교회에 그냥 제가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혹시 배가 고프십니까 하든지 아니 뭐 좀 이렇게 식사거리를 좀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봐야지. 아니 지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지 뭐. 뭐 K도 이곳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아무튼 지 혼자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장 뒤져가지고 먹거리 다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막 먹고 있어. 근데 메리는 안 그러더라고요. 메리는 이제 좀 지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제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다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K가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제가 자꾸 말을 시키면 귀찮을 거 아니에요. 먹는 데는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죠.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 그래서 제가 먹기 그냥 가만히 뒀어요. 두고는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다 먹고 나면은 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전도를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할 일이 많죠. 또 거기서 뭐 이렇게 다가도 계속 이렇게 내와야 되고, 또 커피도 계속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커피컵에 이제 컵에 커피가 다 떨어지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다시 전해야 되고, 제시카가 뭐 요즘 그렇게 여종의 그 착한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아참 K가 어떻게 됐지 하고 이렇게 싹 보니까 K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와서 그 교회 예배당에 지 먹거리를 싹 챙겨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에 부엌에 음식거리가 있잖아요. 뭘 가지고 갔는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부엌에 찬장문이 막 열려 있고 뭐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딱 폼이, 그 여자가 뭘 다 또 뭐 뒤져서 가지고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먹거리를 다 뒤져가지고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내가 참 빈말이라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가지 사람이 저렇게 염치가 좋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정말 저 K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 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금방 짓고도 또 뻔뻔스럽게 그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렇게 고범죄를 짓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눈에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제시카의 모습이 바로 이 제시카의 눈에 보이는 K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면서, 주여 똑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회개의 말이 오히려, 회개의 기도가 오히려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7번씩 70번 용서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참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주지 않을 때는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즉 그 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일날에 그 K를 만난 나의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족한 여종을 저울에 달아보는 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것이 오늘의 저의 간증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부터 20장으로 넘어서 20장 16절까지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예요. 왜 이렇게 그 장의 반과 반을 잘랐냐고요? 저는 몰라요. 그냥 제가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주님께서 동영상을 찍는 날에는 그날 찍어야 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감동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반절과 20장의 반절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떡을 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과 마음이 합하여질 때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말씀 오늘 받잡고 이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하오니 이 난제와 같은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풀어서 떡을 뗄 때에 사람된 제시카의 못난 모습은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여종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맛난 떡을 잘 떼어서 바깥에 있는 줄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잊게 하나님이여 여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과 치유와 배부름으로 만족한 영혼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귀하신 이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과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말을 하느냐면은 주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즉 싹군과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싸우니 그런즉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은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즉 이 다른 제자들과 이 12명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질 나의 분복이 무엇입니까? 내 축복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즉 싹군이죠.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다 알죠? 어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12제자를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그 인스트루먼트가 영어로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제자를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부 사이에서, 그리고 세리들 사이에서, 즉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하청 계류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그 12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지. 자신의 주제는 분명히 그 노동자,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연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삼았을 때에 기껏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쫓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날 위해서 당신이 줄 게 뭔데요? 그런 삭막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당신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가 바로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중하신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분리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세상의 애굽을 탈출시켰음에도 마땅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좀 이상해진다든지, 우리가 또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야 될 때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곳에서 내가 감사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된다든지,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요런 태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 적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요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잘 내고 감사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뭔데요? 제가 복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 내 삶에 닥친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그런 생각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요. 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하하 호호호 그러면서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박해를 받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행위로 실천하면서 살 때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경우나 위기가 딱 올 때는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이지? 이게 왜 내가 이런, 주여, 내가요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내가 당신으로부터 얻는 게 이게 다예요? 딱 아까 전에 그 예배당 앞에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인간이 여기에 또 왜 또 나타났지 우리 교회에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성인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제시카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시카 목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 모든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요런 그 얄팍한 그 싹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뒷절에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은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renewal of all things 라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는 그때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이 하늘,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지금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지금 있는 이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애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될 때는 이 모든 것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12명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옆에 함께 앉느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그 수천 수만 년 그 많은 그 세월에 딱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딱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세대 1세기에 딱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33년 만에 그 공생의 시대 때 딱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그 영광의 그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되는 그러한 축복, 거대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이런 싹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러한 베드로를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앞으로 장차 있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 12제자와 함께 다시 빚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당신과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장차 탄생될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축복도 여기서 19절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내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 6가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은 집을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형제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매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부모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식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토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즉 당신의 땅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닌 줄을 제가 압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한 소위 여기에 있는 단 한 가지라도 버리지 않은 사람이 감히 입술을 열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을 감히 그런 호언장담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에 6가지 분명하게 조목조목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다 버리면 진짜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러나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버린 자가 있을 때에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구나 라고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받을 복은요, 이 생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100배를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이런 것을 버린 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버리는 건 아무 소용없어. 그냥 버리는 건 그냥 자기의 자선 사업이야. 그리고 자기의 복지 기관이야. 그런 거 말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제자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야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생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100배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당신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100배를 주셨어요. 어떻게 100배를 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여종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100배가 아니라 정말 1000배의 약속을 해주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제 삶에 지금 제 눈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의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고 그것에 끝나지 않아요. 어떠한 복이 또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즉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세요. 여기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떤 한 남자가 주님께서 와서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주의 그 학자들, 그러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바로 27절 그 전에 보면은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즉 이 말씀은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아 난 너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무시무시한 이 말씀은요, 20세기에 와서 우리 이 종교인들에게 임하는 정말 끔찍한 저주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시는 꾸중의 말씀이에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우리의 삶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당연하죠. 바깥 깜깜한 곳, 아니면은 지옥, 유황불, 유황개천, 그런 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모든 자들, 그런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딱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즉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인들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들아,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이 행악을 하는 자들아, 즉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의 조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후손된 너희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 바깥에서 어떤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슬피 울면은 이빨을 갈면서 울겠어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즉 동서남북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젠타일, 즉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나, 이 나라의 본 백성은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슬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지요. 이미 이 늦은 비의 추수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늦은 비의 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의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지요. 그죠? 저는 그것이 이른 비의 추수라고 생각하고, 늦은 비의 추수는 이방인의 모든 영적 추수가, 천국 나라의 그 백성의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늦은 비의 추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그걸 메시아닉 주스라고 그러죠. 그들의 추수가 이미 시작될 때에 그것이 늦은 비의 추수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의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이제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이 또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여기 오늘 금방 읽은 이 말씀, 그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20절 제일 마지막 것들이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처음 19절 30절에 있는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는, 야 너희가 비록 너희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희는 먼저 된 자이지만 너희들이 결국 늦은 비의 추수에서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된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그 교회가 들어선 지는 대한민국 그 반만년의 역사 중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이제 크리스찬 국가가 이제 되었죠. 그죠? 그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이제 품꾼들과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12시간을 보통 그들이 일을 하는, 활동을 하는,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8시간만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12시간 일을 하나 봐요. 부지런한 민족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이 주인이 부른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부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여기를 잘 보세요. 하루에 5번을 이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불러요. 5번을 불러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부른 것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시에 한번 부르고, 그리고 6시에 부르고 9시에 부르고 11시에 또 부르죠.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 부를 때는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로마 병정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즉 은으로 만든 동전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가치를 가진 그 돈을 하루 종일, 즉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은 은화 한 개를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받는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주인이. 여기 있잖아요. 이가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즉 이것은 아침 6시에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3시간 이후에요. 그리고 저희에게 4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러면 이 3시에 나간 사람과 아침에 즉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데리고 온 사람들, 들여보낸 사람들과 아침 9시에 들여보낸 사람들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둘 사이에는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아침 일찍 부른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3시간 뒤인 아침 9시에 부른 사람들에게는요, 주인이 아무것도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야, 너희 왜 여기 서 있어? 너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 계속 주인이 아무것도 약속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4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여기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죠. 여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면요,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조금 좀 이상하죠? 상당하다, 많이 준다는 건가? 상당하다, 작게 준다는 건가? 한국 해석이 조금 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근데 여기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영어 해석에 보면요,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그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해서 옳은 액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액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넌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 품꾼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침 일찍 6시보다 조금 더 늦게 9시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3시간 뒤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그 정오에 또 주인이 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또 불러서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오후 3시쯤에 또 돼서 들여보내요. 그럼 이제 4시간씩 3시간씩 3시간씩 했으니까 이제는 오후 6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6, 9, 12, 15, 18,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주인은 문을 닫기 직전에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또 나가요. 다시. 그래서 오후 5시에 다시 이제 그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제 품꾼들과 또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딱 나머지 1시간 남겨두고 나갔다는 거죠. 나가서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그러니까 제 11시가 포도원 문 닫기 직전이야.
6시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9월 달은 굉장히 더울 때예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이렇게 장마가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울 때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빨리 포도를 익혀서 빨리 따야 돼요. 왜냐하면 장마가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포도가 당분이 다 빠져버려. 그리고 포도 알이 다 그냥 하나씩 다 그냥 떨어져 버려. 그러면 상품의 포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간 안에, 조속한 기일 안에 빨리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영적 추수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아마 영의 세계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막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만약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든,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온 그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은을 한 양씩 내가 다 주리라 라고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한 것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품삯을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쭉 여기 이렇게 줄을 서 있을 때 누구부터 먼저 주겠어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은 한 양씩 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양을, 제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푼을 줬을 때 그들이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받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든지 두 데나리온을 받든지 뭐 지랑 상관이 없어.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오늘 준 메시지는요, 정말 색달라요. 하나님은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일렀냐면요, 품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기상천외한 거예요. 즉 나중 온 자들이 막 일을 하면서, 아유, 처음 온 자, 당신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온 자들이, 나는 오늘 뭐 새벽에 그냥 와가지고 아침 종일 일했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나중 온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지금 뭐 끝나기 1시간 전에 왔는데 내가 무슨 돈을 내가 은하는 한 양은 못 받지만 그러면 나누기 그냥 뭐 6 해가지고 조금은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탁 주잖아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정말 제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품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벌써 다 이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내 뭐 다른 일찍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오, 이 주인 진짜 인심 좋은 사람이네. 이 다음에도 또 인심 좋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일도 또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주인은요, 먼저 온 자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주인의 메시지는 나중 온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감사함을 주는 것에서 거치지 않고, 먼저 온 자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로 미루어 봐서는 그들이 끝까지 충성되게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살짝 화장실도 다녀오고 좀 이렇게 노란 것 같아요.
그것을 본 주인이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되이 목숨 바쳐 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즉 그거예요. 정말로 그냥 대충 눈 땜빵으로 일하고 그냥 보통으로 일을 했지만 목숨 바쳐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리라 하는 것을 먼저 온 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즉 그러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있은 그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즉 그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일 나중에 포도원이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일하는 그 행위를 본받아서 일을 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온 사람이면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해가 기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모태신앙이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네, 나는 뭐 주일학교부터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디어져 가지고 처음에 그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마음이요 이미 무디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를 들으셔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약속했으니 네가 비록 한평생 나에게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는 손 치더라도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량함을,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십자가 보혈의 피의 대속함을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주리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오랫동안 이제 이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해지기 전까지 이런 이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무디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요 점점점 무디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에 마음의 따뜻함이나 마음의 설레임이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그랬어요. 저는 26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26살이면 뭐 옛날에는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한갑이 훨씬 훌쩍 넘고 이렇게 보니까 26살에는 정말 꽃다운 나이야. 그 나이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충분히 잘 놀지도 못한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렇게 뭐 돈도 벌고 뭐도 하고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절교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억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요 제가 주님한테 군시렁거렸죠. 주님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랑 저녁 때 와서 말이야 1시간 딱 남겨놓고 온 사람이랑 뭐 똑같이 준다 그러면 어느 놈이 일찍 와서 일하겠어요. 차라리 나도 그냥 늙어서 한 7, 80 다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 한 1년 전에 저를 부르시지. 제가 그렇게 발칙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걸 딱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구절 읽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는 이방인으로서 내가 나라의 본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먼저 복을 주고 나를 알게 한 거야. 너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야. 너의 주제를 알라 그러셨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맨돌맨돌하게 당신의 신앙이 그냥 맨돌맨돌하게 달아져 가지고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뜨거움도 없고 주님을 향해서 그 피 끓는 그 외침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그러한 일꾼도 같이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 자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19절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나라의 본 자손으로서 아까 누가복음 그 13장에 얘기했죠. 그 나라의 본 자손으로서 결국에 늦은 비가 되는 늦은 비의 추수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맨돌맨돌하게 달아진 그런 사람,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다 떨고 버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이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멋지신 주님이 그렇게 이제 늦게 온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감사를 자아내게 하시고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드시는 그 대목이 여기에 있는 8절이에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보세요. 9절에 제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니와 그렇잖아요. 오후 6시에 포도원이 문 닫는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자기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막 집주인을 원망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시렁거리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니를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야 여기에 보면요 그렇게 군시렁거리는 사람에게 야 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 주인 우리 정말 이 주인님 우리 하나님은 친구여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바로 그렇게 자기 앞에서 불평을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금액을 분명하게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앞에서 군시렁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야 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친구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friends 그래요. 친구요. 하나님의 친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신 주님이에요. 내 같으면 그냥 아니 뭐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 내가 그냥 놀고 있는 것들을 불러줬구만 하고 그냥 착착착 치내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인생에 겸손하라는 교훈을 남기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 당신의 말씀을 풀어낼 때에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영생을 준다고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포도원에서 와서 일을 하면은 일을 안 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즉 이 맨돌맨돌하게 신앙생활이 달아진 이 사람아, 네가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네가 지금 맨돌맨돌하게 달아졌다고 할지라도 첫사랑을 떨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주리라. 즉 하늘나라를 약속하리라 그거예요. 근데 천국도
너무너무 커요. 천국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에도 많은 다른 곳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는요 다 설명도 못해요. 제가 본 천국은 그 큰 천국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건동산 덮은음을 봉안샘에서 가끔씩 이렇게 천국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묘사를 한 그 장면들 그리고 그 장소들은요 크나큰 천국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즉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의 그 나중 온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일은 많이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네가 받는 이 축복을 이 영생을 그들도 받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 시간 이 14절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한 데나리오는 내 것이니까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게 헬라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이 성경의 원문이. 근데 이제 그 헬라어에 보면요 evil eyes로 본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evil eyes라는 말은요 사악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evil이라는 말이 악하다, 사악하다. 즉 마귀의 성품 중에 하나가 evil이에요. 사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사악한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하심을 네 눈에는 그렇게까지 밖에 비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게 보면 잠언서 28장이랑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22절에 보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이랑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즉 악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 보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해서 이 악한 눈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 재물 얻기에만 급급해서 주인이 자기의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결여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또 나오죠.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서 여기 아까 전에 내가 말한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 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즉 하나님의 그 성품, 즉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관인 실질주의적 배급윤리에 있지 않아요. 즉 많이, 그러니까 당신은 8시간 일했으니까 8시간의 임금을 가지고 가고, 당신은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의 임금을 가지고 가고, 이것은 실질적인 배급윤리예요. 나누는 윤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즉 이 말씀은요 한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않은 사람과 비록 단 하루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못 박힌 십자가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할 때에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믿은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 가치관, 그리고 이 종교적인 습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단 하루를 믿고 단 일주일을 믿고 단 한 달을 믿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향한 뜨거운 감사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한 간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정말 그 하루 종일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그 포도원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인 앞에서 이런 불평을 군시렁거릴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것을 가지고 막 이 난제와 같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아니 왜 이게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안 맞지,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제게 너 마지막 나타난 그 품꾼, 그 마지막 1시간 열심히 일한 그 품꾼이 네 딸 미셸이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이 진실로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줬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했으면요, 마지막에 온 그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문 닫기 전에, 포도원 문 닫기 전에 온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내 형제가 되어야 되고 내 자매가 되어야 되고 내 모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그 제일 나중에 들어온 그 자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함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이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함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평생 믿고 있지 않다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비록 그러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맨 끝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대로 주님께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가 저 나라에 그 천국에 입성하기를 당신 같으면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당신의 눈에, 그리고 저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안약이 발려 있었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그 품꾼이 당신의 눈에 당신과 비교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날 이 가인의 영이 들어와서 이 아벨이 잘 됐을 때에 막 비교하는 영혼이 돼가지고, 아니 저자는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왜 저자는 잘 받아들여지고 나의 제단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하는 그 못된 그러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난제 오늘 풀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당신이 아침 일찍 온 일꾼이라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뭐 교회를 다닌 사람, 그런 종교 간에 잘 길들여져 있는 섭성 같은 그런 섭성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 같으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사람 같으면요, 다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야, 마지막에 온 바로 그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꿔야 되겠다. 내 눈에 안녕을 발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라사사메 하이알라사사미랄라따 고레노yor로소 본샬라사사미엘레테 아도나사나이알라사사미엘라따 이레테라세메 하비엘레세세메 이레테이야알라사마 보쇼로소로수보아 샨델레세세메 일레테 라비알라사나야따 가샬라사마이알라따 이레세테요 오베일레세이알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주님, 성경의 난제와 같은 이 구절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심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깥에 있는 많은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 시간 임하여서 이 구절이 풀어지고 잘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저도 바깥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저도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 수 없는 자리에서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뜨거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주여 저들의 영을 깨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연하심만을 믿고 주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병상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입을 자는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이 새 생명을 입을 자는 새 생명을 입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더욱더 풍성히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전에 일 갔다 와서 교회 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보면은 이렇게 컴컴해져요. 그러나 아직도 깜깜하지 않은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이 동영상을 찍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배운 이 말씀 다음 한 주간도 잘 실행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안녕. Straight, but straight easy.
열어자. 웃으면 그 샤마 블랙 이기 가나. 쿠자 모이 쿠자라카. 반야라가 뭐나 아바 반야라가. 하나가 스트레이트. 열어자 zuri. Pale nataka kuona mguu wako. Nyorosha unapeleka wapi? Nyorosha vizuri, nyorosha vizuri. Usipeleke kando. Peleka straight. Nyorosha hiyo straight. Nyorosha pale hiyo class. Yeah, you did a good job. Hey girls, give a hand to Mui. He made all the way from there to here. Give a hand. Thank you. Okay, turn around, Mui. Turn around. I wanna see. Dale. Ya, de qué hago.